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리다 하셨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은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거나 또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 쇠락의 법칙, 인간 쇠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받지 않은 세속 역사가들 중에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 과거 역사를 과거에 시작하실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장차 다가올 미래에는 그 역사를 완전히 끝내실 것이, 이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역사예요. 한편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사용하는 달력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또한 모든 이야기에는 주제가 있죠. 역사의 주제는 달력의 주인공이신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곧 킹덤입니다. 자, 이렇듯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평생에 참된 역사책인 성경을 160회 이상 숙독하고 24,800권 이상의 책들을 두루 섭렵한 러크만 목사님은 인류의 역사에 관해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하다 그랬어요. 왜 질기고 잔인하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와 전쟁이 반복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실패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계속 그걸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인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지구의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세상의 종말은 있는 것인가?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의미와 인류의 운명에 관한 질문들은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된 이래로 앞에서 말했던 그 질문들도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옳다면, 정말 옳은 것인데, 그 사실이 옳다면 역사가 끝날 때 이런 질문들은 역사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역사를 끝낼 것인가? 누가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책인 성경을 통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마땅히 참된 역사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하신 우주와 인류, 특히 왕국에 관한 역사책으로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 미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과 인류의 운명,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에 관한 총체적인 예언들과 미래 역사에 관한 종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과 역사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미래 역사는 인류가 꿈꾸는 미래 청사진과는 정반대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전천년주의 역사관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성경을 증오하고 배격하는 죄인들은 인간들 자신이 신이 되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인본주의적인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관으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인간이 원하는 역사를 인간들 마음대로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책, 곧 성경을 인류의 역사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인류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재앙과 극심한 파멸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계속 진화해 가고 있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한 계속해서 쇠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 붕괴의 법칙 또는 인간 타락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또한 이 땅에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완벽한 왕국, 지상 낙원이나 유토피아를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인간은 쇠락하고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가 보여준 것이에요.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죠. 끈질기게도 고집을 안 버립니다. 참으로 즐기고 즐긴 역사고 목이 굳어버린 자들의 역사인 것이.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 쇠락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다윈의 진화론은요, 거짓 믿음이고 헛된 망상이고 기만하는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예요. 미신적이죠. 근데 거짓 믿음입니다. 헛된 망상이에요. 기만하는 종교예요. 사람들 속이죠.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19세기에 내세운 인물 찰스 다윈의 가설, 이 종의 기원에 담긴 진화론은 매우 가증스러운 속임수와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역사적인 현실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어요. 과거는 물론 현실조차 제대로 직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윈이 꿈꾼 미래는요,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땅속 무덤과 구더기가 갉아먹는 썩은 시체로 끝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리석은 전 세계 지도자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가설을 받아들여서 장밋빛 미래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진화할 거예요.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비극이었습니다. 항상 악몽이었어요.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마다 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순간 그 어떤 지도자라도 누군가를 죽여야 할 명분과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자생존이에요. 다윈이 말하는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한다는 적자생존. 바꿔 말하면 어차피 자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도태될 거야. 그래서 시간을 끊으니 차라리 전쟁을 통해서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합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회에서 불필요한 자들을 죽여 없앰으로써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적응을 잘하는 존재들만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 진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윈의 진화론이 나치즘, 공산주의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거예요. 구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캄보디아의 폴포트,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가 3대, 이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철저한 진화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남으려면 투쟁해야 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잔인한 정책, 누군가를 죽여내는 잔인한 정책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장려한 것이죠. 독일 나치즘의 선봉에 있었던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가 쓴 책이 있죠. 나의 투쟁. 이 책은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가설을 이용한 것이에요. 인종 간의 약육강식을 당연시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당연시했어요. 연약한 인종을 동정하는 것, 그건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연약한 인종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인종을 계량하는 우생학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순수 독일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전 세계에 순수 독일인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독일 청년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건강한 독일인이면서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을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허약한 독일인이라면 결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사람은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선별적인 종족 번식을 통한 국가지상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히틀러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한 극렬한 증오심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량학살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죠. 이러한 나치 인종 청소의 핵심 인물들은 히틀러가 있었고, 카를 오토 코어가 있었고, 하일리 히물러가 있었고, 헤르만 괴링, 요제프 괴벨스, 루돌프 헤스, 율리우스 슈트라이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미치광이 진화론자들이었고 카톨릭 교류들이었어요. 다음으로 구소련의 스탈린의 잔인한 성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그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래요. 스탈린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국민이 다윈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탈린의 살인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솔제니치는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기록한 책 수용소 군도, 이 책 때문에 반역죄로 추방되어 20년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솔제니친에게 묻습니다. 6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 스탈린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에 솔제니친은 말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윈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답변이었습니다. 욥기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길은 진창 없는 골풀이나 물이 없는 창포처럼 말라버리거랍니다. 시편 9편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보다 더 있고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사람들은 더 있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계속. 다시 말해서 모든 재앙은 스탈린을 위시한 러시아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선택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 모택동 마찬가지예요. 모택동 역시나 진화론자들인 다윈과 헉슬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보고서에서는요, 중국의 사회주의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확립되었다 그랬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서 학살된 자국민들의 수가 무려 1억 7,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은 게 아니라 자국 정부에 의해서 자국민들이 죽은 수가 그래요. 그들 중 대다수는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자기들의 국민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산 정권 아래에서 죽은 자국민들의 수가 1억 7,400만 명 중에서 1억 4,800만 명이었어요.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죽은 3,410만 명보다 4배나 훨씬 많은 수입니다. 과거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정치과학자 럼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확신하건대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고 모택동은 그런 스탈린을 훨씬 더 뛰어넘다 그랬어요. 모택동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죽인지 아십니까? 자국민들을 7,7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7,700만 명. 상상이 안 되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수냐면요, 이 살해된 사람들의 모든 이름, 그들의 명단을 5초마다 한 명씩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부른다 했을 때 무려 12년이나 걸리는 숫자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 이름을 되뇌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투옥되었고 혹독한 수용소 생활과 고문과 기아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모택동은요 자기 주치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민들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한 거예요. 주치의가 증언한 거예요. 잔인한 자입니다. 미치광이죠. 살인자예요. 북한의 김정은 역시 다윈의 후예입니다. 앞서 언급한 독재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김정은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장밋빛 미래를 인민들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윈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그런 장밋빛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단 1%의 특권 계층만 배불리 먹고 삽니다. 북한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살찐 아이가 누구예요? 김정은과 김정은 딸이에요. 지금 그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측근들 보세요. 다 말랐잖아요.
살찌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살찌우기 위해서요, 인민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오직 김씨 왕조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 전체가 오직 한 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체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 있어요? 독재자 김정은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모부 장성택을 총살했죠. 이복형 김정남을 가스로 독살했죠. 수많은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죠. 사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김씨 가문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민생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설령 그 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요,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노멘클라투라, 북한의 특권 지배계층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들 1%에 해당하는 노멘클라투라, 이런 특권층은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주식인 강냉이 밥조차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며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최상의 대우를 받는 가운데 김정은 일당 독재와 김씨 세습 체제만 유지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상 낙원입니까?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발전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언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윈의 가설에 세뇌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거짓 믿음이고 환상이고 망상이에요. 기만하는 종교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위에 앉아있으면서도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평화를 외쳐대도록 만드는 속임수 중에 속임수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과 살상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찰스 다윈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에서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윈의 책 종의 기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나의 이론과 가설에는 증거가 없다 그래요. 그것이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죠. 알고 있으면서 왜 그의 하냐 이거예요. 결국 그의 예견대로 많은 이들을 파멸로 이끈 사탄의 종 다윈, 그의 행위대로 인생의 종말을 맞습니다. 자기가 먼저 종말을 맞는 거죠. 만성적인 행동 불능 증상, 떨칠 수 없는 우울증으로 다윈은 생을 마감한 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천만 명의 죽음의 행렬이 다윈을 따라 지옥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다윈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지옥불 속에서 아, 이건 뜨거운 게 아니야. 곧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그저 진화의 과정일 뿐이야. 인간 쇠락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연력학 제2법칙이 인간 쇠락의 법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은 어떤 법칙이냐면 에너지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원래 질서가 있었던 것이 무질서에 간다는 것이죠. 에너지의 양은 보존돼도 에너지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물질이나 생명이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 간다는 진화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깨트리는 강력한 법칙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소진되고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힐버트 시글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 진화냐 퇴보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주는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가 태엽 시계처럼 처음 감겨졌던 때, 즉 창조되었던 시초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때는 에너지가 최고의 상태였으나 그 이후로는 에너지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보여주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죠. 냉혹한 현실. 쉽게 말해서 엉망이었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처음에 완벽한 상태였던 것이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질도 고급 에너지에서 저급 에너지로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커피를 끓여서 식탁에 놔보세요. 커피가 항상 펄펄 끓나요? 금방 식어버리죠. 식은 커피가 갑자기 끓지는 않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값비싼 어떤 고급 음식을 먹었다 해도 결국 그 음식은 뱃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소화되고 나면 금덩이가 아니라 노란색 그걸로 나오는 것이죠. 한편 과학자들은요,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폐쇄된, 갇혀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계속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열려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닫혀있어요. 폐쇄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어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는 것이 우주는. 이 우주 안에서는 품질이 저하됩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화할 수가 없어요. 변질, 소모, 분리, 부패, 쇠퇴, 퇴보의 과정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죠. 저절로 태엽이 감기는 시기 없잖아요. 태엽이 풀리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항상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없죠. 언젠가는 멈추잖아요. 에너지가 소모되면 멈추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아름다운 집은 점점 낡아지면서 무너지죠. 항상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망가진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저절로 질서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려면 외부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혼자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황금 시대를 지상 낙원을 이루려 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노력과 이상이 망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21세기 상황 중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게 과연 뭐예요? 과학이 발달했다고요? 의학이 발달했다고요?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 질병이 정복됐나요? 아니죠. 또 다른 병이 나와요. 또 다른 병. 또 다른 바이러스가 막 등장합니다. 끝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오히려 그 과학이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화예요? 정치, 경제, 음악, 미술, 그 어떤 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황금기가 바흐와 핸델의 음악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 음악의 황금기입니다. 자, 그때의 음악과 지금의 음악을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되죠. 랩이 무슨 음악이에요? 록이 무슨 음악입니까? 바로 그 시대의 고전주의 화가들의 그림과 현대 미술가들의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나도 음악하면 그릴 수 있겠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경매장에서요, 파블로 피카소의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4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꼭 그걸 사야 될까요? 오늘날 새로운 발견이나 새롭게 창조되고 개선된 것이라 불리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 있던 것들의 재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오직 퇴보에 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없이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타락했죠. 우리의 지금 모습은요,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 망가진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혼, 거듭난 영, 이 두 가지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죽을, 앞으로 썩을 이 몸, 이 몸이 바뀌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상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범죄율은 매년 증가합니다. 범죄의 양상은 더 악랄해지죠.
지능적이죠. 다양해지죠. 정치권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예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도덕적인 양심의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어이없죠. 다 죄를 짓고 다 받아먹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뭘 못합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정치를 다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연구하는 분야 중에서 정보 연력학 법칙이 있어요. 정보 연력학 법칙. 정보가 계속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정보가 나중에 변질되고 왜곡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정말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정도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올바른 팩트를 가지고 얘기되는데 여론에 휘둘리죠. 정부가, 이 법정이. 재판장이 그렇습니다. 똑바른 판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변호사들은 자기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막 변호한단 말이에요. 불법인데 변호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변호인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고객을 위해서. 차라리 검사를 하세요. 하려면. 차라리 판사를 하세요. 차라리 하려면. 변호사는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리스도인 하기에는. 개념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개념, 죄의 개념, 행복의 개념, 진리의 개념이 다 혼란스러워요. 결국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죠. 혼전 성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그건 죄죠. 음행이죠. 누가 그걸 만들어내요? 혼전 동거가 뭐예요? 음행을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륜도 사랑이래요. 어이가 없죠. 동성연애도 사랑이래요. 사랑의 개념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과 왜곡과 관련해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이다 그랬어요. 좋은 것들의 왜곡이에요. 사랑이 왜곡되면 불륜, 혼전 동거, 성도착, 동성애 등으로 나타나죠. 평화가 왜곡되면 혁명, 내전, 국지전, 세계대전, 핵전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량 학살로 나타나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명목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명목이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 전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왜곡됐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으로 혹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 변질됐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경건이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부흥이래요. 성경적인 찬양은 CCM이나 경배와 찬양, 워십 댄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복음으로, 성경은 성서나 인간적인 전통으로 왜곡되죠. 특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나 근본역, 정동수의 흠정역, 윤경원의 표준역 등으로 왜곡되죠. 선교는 관광이나 영화선교, 무용선교, 태권도 선교 등으로 왜곡되죠. 성경 공부는 제자훈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열린 예배나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금식 예배로 변질되죠. 헌금은 물질 강요나 성도들의 착취로, 침례는 세례와 유아 세례로, 주의 만찬은 성만찬으로, 장로와 집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성도는 교인으로, 교회는 기업이나 자선단체 등으로 왜곡되죠. 너무나 심하게 왜곡돼서 약물이로 구성되어야 할 교회들이 동물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진화입니까? 이게 발전이에요? 퇴보죠, 퇴보. 자, 언제까지 퇴보할 것인가?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자연 환경이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환란까지 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 끝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죠. 이 땅에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심으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죠. 그때가 되면 모든 진화론 자들의 부질없는 노력과 소망이 망상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계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10절에서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우주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말은 우주는 열린 게 아니에요. 닫혀 있는 것입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주는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죽어가고 있죠.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이 우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열고 닫으시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곧 진정한 왕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쇠락해 갑니다. 이 세상에서 100% 순금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서 쏟아 붓는다 해도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순금은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99.9%, 99% 뭐 이런 거죠. 100% 순금은 없어요.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라. 그것들이 뭐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우주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고 창조하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점점 더 낡아지고 망가져 갈 뿐입니다. 인간 쇠락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류의 모든 시대와 모든 경륜은 타락과 배교로 끝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경륜은 타락과 배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사료상어가 있었죠. 모래 위에 쌓은 누각이다. 모래 위에 쌓은 누각.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이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언제 아래로 꺼져버릴지 모를 모래 위에 누각을 지었기 때문에 기반이 부실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또 잘난 척하죠. 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허장성세, 빛 좋은 개살구, 이런 말들과 일맥상통하는 뜻이죠. 자, 사상 누각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이 땅에는 많습니다. 우선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그래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뭐죠? 금이에요. 발과 발가락은 뭡니까? 진흙이에요. 머리는 무겁고 발과 발가락은 가벼운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휘청거리는 것이죠. 아슬아슬한 것이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세상의 왕국들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사상누각입니다. 또 있죠. 창세기 11장에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쌓아올린 바벨탑, 역시 사상누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등을 위시한 정복자들, 정치가들, 왕들, 대통령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육가들,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자들, 노동운동가들, 공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운동가들, 히피족들,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로마클럽, 국제연합, UN. 자, 이들이 추구해온 모든 이상세계, 유토피아, 지상낙원 등이 다 뭐예요?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요, 자기들만의 힘으로 폭력을 써서 힘으로 천국을 차지하려는 왕국 건설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킹덤 빌더즈. 하지만 이들의 왕국은 모래 위에 세운 왕국입니다. 결국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짐이 극심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고 자기들 멋대로 이 땅에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왕국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관련해서 재판관기 21장 25절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바대로 그 메시아 왕,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자기들만의 힘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요, 유토피아에 메시아가 안 계시면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지옥이에요. 참된 왕께서 계시지 않는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옥을 향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런 현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서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미래를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로 제시하고,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으려 해요. 진정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어서 곰과 암소가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해도 그 왕국의 중심인 메시아께서 안 계신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와 화평의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국은 실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반드시 왕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인류는 완전한 평화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들만 늘어가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든 국제연합 유엔은 결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 못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 못하잖아요. 로마 가톨릭도 어떤 종교단체나 연합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받은 계층을 강조하면서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에 그가 꿈꿨던 왕국을 세웠습니까? 철학이 가장 왕성하게 발전했던 헬라 제국이 오래 지속됐습니까? 사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어떤 왕국도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어떠한 세계 패권국도 영원히 존속하지 못했어요. 향후에도 그런 왕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붕괴되어 갈 뿐이에요. 막강한 권세와 영광을 자랑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쇠락하고 멸망해 갑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인간의 왕국의 실패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왕국처럼. 이것이 바로 인간 쇠락의 법칙인 것이에요. 이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처럼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확고불변한 절대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경륜은 완전한 타락과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인류 최초의 경륜인 무제시대의 경륜을 보세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완벽한 자연 환경에 에덴 동산을 위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결국 뱀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불순종했고 타락했죠. 결국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이후 펼쳐진 양심 시대의 경륜을 보세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아담과 이브, 카인, 아벨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가족이 형성되었지만 이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잔혹한 가족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또한 창세기 6장부터 8장에서는 인간에게 아주 긴 수명이 주어지고 지구 바깥으로부터 도움이 주어지죠. 누가 온 겁니까? 천사들이 내려오죠.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서 폭력, 음행, 수간, 인종적인 말살을 초래했죠. 결국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창세기 9장부터 11장의 인간 정부 시대의 경륜을 보십시오.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nimrod과 같은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지기는커녕 뭉치는 거예요. 하나의 말과 하나의 언어 아래서 연합하죠. 에큐메니칼이죠. 인종을 통합시키고 결국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시키죠. 그 다음 약속시대의 경륜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야곱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죠. 결국 400년 동안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시대의 경륜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빛을 위해서 율법과 율법의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조명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고 맙니다. 이방 민족을 따라 타락했고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죠. 심지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책들 또는 지혜의 책들, 잠언, 전도서 이걸 통해서 지도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 교회 시대의 경륜,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학자들이 주어지고 목사들이 주어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1900년 이상의 은혜의 기간 동안 주어졌지만 결과는 뭡니까? 완전한 배교, 타락으로 치달았죠. 결국 교회의 휴거 이후에 사탄이 육화한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몰살시킬 대환란에 직면한 것이죠. 심지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펼쳐지는 왕국시대의 경도 보세요. 세계적인 승리가 주어지죠. 사탄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천년간의 화평이 주어지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죠. 하지만 인간은 안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이 왕국의 결말을 보세요. 인간들은 사탄이 잠시 풀려나자 사탄에게 또 편을 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대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 뭡니까?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불못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경륜은 배교와 타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에요. 답은 뭐예요? 주님만이 답이에요. 주님만이 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답인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이나 지상 낙원을 가져오려는 인류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점수를 안 줍니다. 특히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7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고 럭커 목사님 말하죠. 첫째가 뭐예요? 종교적인 갈등. 둘째는 뭐예요? 질병. 셋째, 가난. 넷째, 전쟁. 다섯째, 죽음. 여섯째, 범죄. 7번째, 자연재해. 이 7가지는요, 인간이 아무리 손을 써도요 해결 못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자, 성경은 현 세상과 인간들 그리고 이들의 미래 운명을 결코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위험한 책으로 간주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지구상에서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증오심이 성경에 기록된 미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 한 민족, 우주의 심판에 관한 미래 역사를 뒤집을 수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반드시 제 시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책이에요. 1920년대 구소련의 핀케비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담고 있기에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세상이 없어져 버리든지 성경이 없어지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그분의 역사를 끝내려고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이 이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책이고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이 책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복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죠.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참된 역사책, 이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승복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학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재림이죠.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자, 이 열망은 화평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성전이죠. 천년왕국 성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겁니다.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심도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엄중한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는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거스르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성경을 대적해도 우리는 성경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참된 역사책이고 우리의 모든 운명에 대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로서 그날을 온전히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이라도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께로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